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의 의연을 이야기하지만 또 모든 것에 필연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이 지어지고 성장하고 또 사라지는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사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까지 우리는 각자 다른 처지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공하여 개선장군처럼 나아온 지체도 있고 또 피하고 싶은 삶에 도망쳐온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근심과 염려 없는 하나님의 고쳐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887면 시편 113편의 말씀으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실제적으로 할렐루야도 주님을 찬송하라는 뜻이니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무려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란 단어와 주님으로 번역되는 아도나이는 같은 단어로 인정되니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찬양하라는 말은 원래 자랑하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라 불려지는 다윗은 목동이었으며 그가 비판을 들어 들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가 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였는지 살펴볼까요? 유대인의 시간의 출발은 자정이 아니라 아침 6시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그 시간이 모든 시간의 출발인 시작인 0시가 됩니다. 하루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의 이유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사할, 기뻐할 이유들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세워 출세하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자녀들의 엄마가 되게 하시기에 하나님은 찬송하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것을 강권하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세나 만사 형통보다는 롤러코스터에 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비와 형제들 중 누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수많은 형제가 있었고 아비도 있었으나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보살핌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중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는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단순하게 가난한 궁핍한 자의 출세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의 다산으로 인한 이유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 혹은 해결될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견디면 출세하고 형통할 것이니 찬송하라는 뜻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더 분명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도무지 흙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가난한 자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에 가까이 하기도 꺼려하는 똥 거름더미를 맡으며 살아가야 하는 궁핍한 자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간통을 하지 않아도 늘 버림받기 쉬운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 불쌍한 여인의 보호자가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출세와 기적. 이전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한 우리를 지금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궁핍한 자도 출산하지 못한 여자도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도 기적밖에는 도무지 벗어날 상황이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그들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으시고 지금도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이들도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자녀가 없지 않아도 다들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구석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이 없어짐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자랑, 찬송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어, 그 주관하심을 믿어 오늘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또한 찬송하고 또한 자랑합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육체와 영혼이 우리의 자랑을 부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혼과 육체가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이름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찬송을 드리오니 항상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